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경의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가 두려우십니까?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것들을 가리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 징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신호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뉴스를 열면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과 질병이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며 공동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 끝이 정말 가까이 온 것인가?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어떤 분은 기대감으로, 또 어떤 분은 깊은 혼란 속에서 그 질문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진지하게 살려는 성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날짜를 계산하거나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재난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신 그 한 가지, 마지막 때의 단 하나의 진짜 징조 앞에 함께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십시오. 혼란이 있다면 그 혼란과 함께 앉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를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딘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오늘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날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셨고 그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쳐 지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돌 하나가 수십 톤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보면 그 성전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의 자부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상징, 그것이 그들에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언제인가? 어떤 징조인가? 그것이 그들이 알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들을 때 한 가지를 느끼십시오. 이 질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제자들이 드린 질문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도 똑같이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묻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 경고가 먼저였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 징조보다 가짜 징조가 먼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혼란으로 이끄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먼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들을 징조의 완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과 재난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그 단 하나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신 그 한 가지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조용히 이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수십 절에 걸쳐 전쟁, 지진, 기근, 핍박, 미혹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목하신 것은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한 문장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종교적 의식으로도, 철학적 지혜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 복음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땅 위의 모든 언어와 종족과 족속, 단 하나의 민족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 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이 땅 위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족속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지리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리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완성되어야 그제야 끝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내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한 영혼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후에야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그 마음이 이 한 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의 전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알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불안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갑자기 꺼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여기서 다시 피어오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고향을 떠나, 친족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끝이 아니라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씨앗처럼 땅에 심겼고 수백 년을 지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입니다. 이 선언은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 때를 향한 흐름이 보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돌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교회가 작아 보이고 복음이 힘없어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이 이사야를 거치고 다니엘을 거쳐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시 선언되었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장면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도 있고 아시아의 민족도 있고 아메리카의 원주민도 있고 북극 가까이 사는 민족도 있으며 이름도 알 수 없는 섬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심겨진 씨앗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이 마침내 모든 민족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완성을 향해 흘러가는 중입니다. 어떤 혼란도, 어떤 전쟁도, 어떤 재난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그 뜻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전쟁이 터지면 패닉이 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이 퍼집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분들도 때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인가? 정말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의 허리를 굽히며 두려움에 떨 때 성도는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성도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혼란이 왜 일어나는지,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아는 자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신 그 단 하나의 징조,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은 하늘이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징조를 멀리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징조를 직접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징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징조는 크고 화려한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바른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로,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대를 견뎌야 합니다. 그 인내는 모른 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 위에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 자체가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는 삶의 일부입니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성도가 조용히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복음의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소식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말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며 날짜와 숫자를 계산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분석하며 언제 끝이 오는지 맞추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가 두려워서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피해 도망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 하나의 징조, 그 복음의 전파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내 입과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전해져야 들립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전파입니다. 그 전파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파합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힘든 이웃에게 건네는 한마디 위로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 한 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을 심는 일이 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 어딘가 먼 곳의 땅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같은 본문 5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밤의 시대에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며 시대를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그 흐름 안에서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는 상황이 평온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꿈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역사의 수많은 사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 글자 안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가둘 수 없었고 사망은 그분을 이길 수 없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용기가 되었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으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 소식이 모든 민족에 귀에 닿아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은 그 구원이 승리했음을 선언했으며 마지막 명령은 그 승리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우리의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며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곁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 이 부활의 이야기, 이 약속의 이야기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단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두려움의 신호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는 길이 힘겹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는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심는 자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며 또 어떤 사람이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그 씨앗 하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부터 이사야의 선언, 다니엘의 환상,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바울의 권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 하나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단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닿아 있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징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가 두렵게 느껴지는 날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은 하나님이 패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 한 영혼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먼 곳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무릎이 꿇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한 걸음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 오늘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직접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림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결단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내 산 가까이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루는 일입니다. 징조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징조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불안이 아닌 소망으로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오늘이 그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사명으로 바뀌며, 구경꾼이 참여자로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주님이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